할렐루야. 새벽을 깨워 또 현장과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강연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생명의 삶 7월 14일자 본문인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의 본문을 가지고 관습이 아닌 주님 뜻을 따르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본문에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와 유대인 사도 베드로에게 각각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두 사람의 역사적인 만남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직접적인 계획으로 그 만남을 이어가시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만날 수 없는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차별 없는 복음을 온 땅에 전하실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되었는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여신 그 보자기 환상을 세 번이나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의아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가 묵고 있는 집 앞에 도착하게 되죠. 베드로는 여전히 자신이 본 환상이 무슨 의미인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19절을 보니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내려가서 이 고넬료가 보낸 종들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여기에 무슨 일로 왔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일단 자신의 상관인 고넬료를 소개하죠.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고넬료는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며 유대 사람이 칭찬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의 지시에 따라 이 베드로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우리가 왔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자 베드로는 그들을 맞이해서 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이 뜻밖의 장면입니까? 이방인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이 이 유대인 베드로와 함께 이 무두장이의 집에서 함께 유숙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만날 일이 거의 없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뜻밖의 장소에서 이렇게 뜻밖의 만남을 가지게 된 것은 누구의 인도하심일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밀하신 계획이었죠. 베드로도 언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됩니까? 29절에서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라는 그 성령의 음성이 있을 때부터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베드로도 고민하지 않고 고넬료의 부하들을 맞이했고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베드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환상 중에는 이 불결한 동물들을 보면서 율법적인 태도를 보였던 베드로는 이 성령의 가르침이 있은 뒤에는 이방인의 종을 손님과 같이 대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할례받지 않은 자와 사귀고 식사를 나눈 베드로의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의 때임을,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여서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과 기도의 밤 시간 가운데 매일매일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여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튿날 베드로는 이 고넬료의 종들과 함께 이 가이사랴로 출발해서 이 고넬료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 고넬료 집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 2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고넬료가 집에 누구를 데리고 왔습니까? 자신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았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자신 혼자서 이 베드로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가족과 친척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 고넬료가 가졌던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혼자만 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들을 불렀고, 친척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까운 친구들까지 불러서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들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이 기억나는 순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기도했던 친구가 전화했을 때 그때인데요. 저는 그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이 고등학교 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이 고등학교 때부터 한 대학교 때까지는 계속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잊고 있었는데요. 어렸을 때는 제가 소심했기에 이 교회 행사할 때 한 번 데리고 간 거 외에는 친구들이 교회 나갈 수 있게 기도만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중 기도하는 그 친구 중에서 한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인즉슨 이 자신이 결혼한 뒤로 이 교회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신이 결혼할 배우자가 교회에 나가고 있어서 자신도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친구가 교회에 나가고 나서부터 생각한 게 저였기 때문에 저에게 연락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된 저는 너무 잘 되었다고 그렇게 축하해주고 또 열심히 교회 나가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화를 받으면서 다 표현은 하지 못했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에게 이 교회를 다니게 된 선물로 성경책을 바로 사서 보내주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이 교회에 나가고 또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는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고넬료도 아마 이런 것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가장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나 혼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들었으면 하는 마음 말입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오게 되었고, 고넬료는 자신이 보았던 환상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33절에 고백을 하게 되죠.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명하신 모든 것, 여기서 모든 것은 말씀을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을 듣고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그렇게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고백을 합니다. 고넬료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베드로도 그동안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었는데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뒤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복음을 듣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시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과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통해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편견 없이 복음을 전해야 함을 깨닫는 베드로가 되어야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초청하는 고넬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관습에 매여있던 그 베드로에게 한 가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세상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복음을 들어야 되고 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셨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고넬료에게 이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날의 베드로요 또 고넬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관습이나 편견을 통해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가 되고 또 복음을 듣는 자리 또 은혜 받는 자리에 나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가족 그리고 친척 가까운 친구들을 초대해서 함께 은혜를 경험하는 고넬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과 기도의 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어제 광장동에 이제 청년들을 신방하러 갔는데 이제 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하고 이제 나가는데 어떤 한 분이 광역교회 분들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같이 이제 신방을 했던 청년 중에 한 명이 이제 기도의 밤 어제 찬양 싱어를 섰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를 보더니 광역교회 사람들 아닌가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분은 아니신데 기도의 밤에 참석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거기 갔었다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만 나오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이 가까운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함께 경험하는 저와 우리 광역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과 기도의 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또 육체적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광연의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같이, 또 말씀을 사모하여 은혜 받는 자리에 사람들을 인도했던 고넬료와 같은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베드로와 같이, 또 아버지 하나님 복음 듣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에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말씀을 들었던 고넬료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기도의 밤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오는 자들이 성령의 살아계심과 인지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기도를 훈련하는 기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준비하는 우리 교사와 또 교육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준비하는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광역교회 안에 육체적으로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겪고 있는 모든 질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굳어졌던 마음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와 같이 복음 듣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에 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초청하여 함께 은혜 받고 복음 듣는 찬양과 기도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